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준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관아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 기도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저녁 수요 예배는 정말 은혜로운 자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 많이 부르고 또 새 삶을 내어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여러분 수요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고 부지런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엘리사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수넴 여인이죠.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에 생명의 선물을 부여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극진히 정성으로 모셨어요. 엘리사의 마음에도 정말 그 여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할까? 혹시 왕이나 장군, 권세 있는 자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면 내가라도 좀 부탁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엘리사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관아이다 하니라. 엘리사의 그 고마운 마음 가운데 이 여인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들어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어서 저는 다만 우리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하자 게하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가정에 정말 소원이 있다면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14절에 엘리사가 그러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가 다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즉 한 해가 지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엘리사를 인정했지만 어떻게 생명을 내가 갖게 되겠는가? 이 여인이 그 말을 믿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시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건 정말 기적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말한 대로 되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두 부부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생명 얻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겠죠. 그러던 부부가 찬양팀에 들어와 가지고 찬양단에서 한 7, 8년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찬송하는 즐거움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써봤죠. 뭐 시험관 아이도 하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온갖 좋은 방법을 다 찾아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던 차에 이 가정에 정말 아이가 생겼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절로 그 기쁨이 컸었는데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하던 젊은 부부가 정말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한 7, 8 몇 년 전에 갔더니 정말 그 두 아들이 자기 부모님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벌써 이제는 미들스쿨, 하이스쿨 이 정도 되었더라고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주위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도저히 아이를 갖지 못하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 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아모스 3장 7절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제가 꼭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하는 꽁꽁 숨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7면입니다. 구약성경 1277면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구약성경 1277면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고자 할 때 미리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행하신다, 성취하신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죠. 무엇으로 계시하는가?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장래일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이 한 구절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뱉어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에 후회가 없이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주님께서 그 입에서 말씀을 내시면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7절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 생명을 갖고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조직하실 때, 내 생명을 잊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만드셨는가? 욥기 33장 4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구약성경 792면 욥기 3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92면 욥기 33장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나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무엇이 나를 살린다고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구약성경에서 영을 가리키는 루하라는 단자의 뜻은 영, 호흡, 바람, 숨결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성령으로 나를 지금도 살리고 계시다. 사실 이 4절 말씀에 보면 지으셨고는 과거고 살리시는 나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지으셨고 지금 몇십 년 살아온 나의 육체적인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살리는 역사, 그것은 바로 전능자의 기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도 나의 연약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유지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때 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육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1면입니다. 신약성경 151면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죠. 그런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할까요? 육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을 말하죠. 육의 생명은 7, 80년 갑니다. 영의 생명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있게 하셔서 그 아들을 받은 자, 그 아들을 모신 자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다.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존재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생명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으니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육의 생명, 비오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생명, 그래서 진생이라고 하는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의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고 또 다른 하나는 조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은 당연히 조에, 진정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을 영접한 자, 그 아들을 모신 자, 그 아들이 그 마음, 그 인생, 그 존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에게도 조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그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의 관계를 여러분 성경을 새벽기도 시니까 좀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서 그 관계를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그 인간 안에다가 무엇을 불어 넣으셨죠? 뭘 불어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것이 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생혼을 가리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 또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령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감스러운 번역입니다. 이때 생령은 생혼을 가리켜요. 히브리어에서 영은 루아흐고 혼은 네페시인데 바로 이 영은 생령은 생혼을 가리킵니다. 생혼. 영어로 성경 번역을 living soul로 번역을 하죠. living spirit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찾아서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은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 영이 되었다. 역시 영도 역시 유감스러운 번역이에요.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 산혼, living soul을 가리켜요.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 때 이 영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 life giving spirit을 가리켜요. 킹제임스 번역이 원문의 가장 정확한 번역인데 킹제임스 번역을 보시면 여기에 산 영을 living soul로 번역을 하고 여기에 살려주는 영을 quickening spirit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quickening은 생명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대어 번역은 life giving spirit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말은 똑같이 영으로 번역되었지만 처음에 나온 산영은 living soul, 산혼, 생혼을 가리키고 두 번째 나온 영은 life giving spirit을 가리킨다. soul은 각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근데 여기에 나온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네.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죠? 마지막 아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혼, 즉 생혼, living soul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혼으로서의 육체적인 생명은 7, 80년 살다가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 조에, 그 영원한 생명은 살려주는 영 대신 라이프 기빙 스피릿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된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와 주님으로 삼은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그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육의 생명도 주시고 영의 생명도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생명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생명을 주시는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